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과 폭행에 관한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법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자유권과 생존권 그리고 안전권과 평등권을 보장해 주시는 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과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공평에 관한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입니다. 처음 28절을 한번 보시면 21장 28절을 보시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인자는 형벌을 면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으면 그 소도 죽이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짐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타인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있죠. 특히 고대 왕정시대나 봉건주의 시대에는 그런 경향이 컸습니다. 당시 왕이나 귀족들 중에는 이 세상에는 중요한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은 귀중하게 여기면서 백성들의 생명은 하찮게 여겼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은 동등하니 너희는 그 어느 누구의 생명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 타인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실수로라도 함부로 여겨져서는 안 되죠.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시면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이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된다라고 하시죠. 그것은 지금 여기서 소가 사람을 들이받는 사건이 우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소도 주인도 실수로 사람을 해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발적 사고로 인한 사건에서는 그 가축의 주인은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29절을 보시면 그 소가 만약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소인데 또 다른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주인도 죽여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29절의 상황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그 사고가 예견되는데도 주인의 방관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중대한 사고가 예견 가능한 상황에서 주인의 방관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가축이 타인을 들이받아 죽이면 그 주인의 생명까지 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실수로라도 사람의 생명이 위협당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의식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십니다. 그처럼 여러분,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임자의 책임에 관한 법을 통하여 타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실수로 타인의 생명을 해쳤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라고 하시죠. 또한 33절부터 3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생명뿐이 아니라 타인의 짐승의 생명도 해를 끼쳤다면 그 일에도 반드시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33절과 34절을 보시면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았는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짐승이 빠져 죽으면 그 일에 대하여 돈으로 물어주라고 하시죠. 그리고 35절부터 3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쳐서 죽이면 그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배상에 관한 법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에 대한 문제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든 또는 타인의 재산인 가축의 생명이든 그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손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들을 보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로만 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친구의 차를 빌려 타고 나가서 어디다 들이받아 놓고서는 미안하다고 말로만 때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 집 아기나 우리 집 반려동물이 다른 집의 물건을 부쉈을 때 또 미안하다고 말로만 때우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손해를 입힌 타인의 그 재산들은 원래 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소유물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물에 해를 끼친 자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이 책임에 관한 법을 통하여 타인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소유물, 타인의 재산까지도 소중히 생각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여러분, 타인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어떻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다음 배상에 관한 법을 살펴보면 어떻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22장 1절 소나 양을 도둑질하거나 죽였거나 팔면 소는 한 마리에 5마리로 갚고 양은 한 마리에 4마리로 갚으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내용은 내 마음대로 타인의 소유물을 처분해버려서 그 원래 주인에게 그 소유물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4배에서 5배까지 배상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만약 그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되 거기에다 갑절로 배상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 상황은 도둑질한 것이 아직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갑절로 배상해야 하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혔으면 그것을 원상복구해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2배에서 5배까지 배상까지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5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나의 가축이 타인의 밭에 들어가서 먹으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곳으로 대갚아 주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경우는 자신이 의도치는 않았지만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떠한 존재, 내 아이나 내 반려동물과 같은 존재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에도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시죠. 그런데 이번에도 피해를 끼친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자신이 논에 불이 타인의 논에 옮겨 붙어서 농작물을 태워버렸을 때도 반드시 보상하라고 하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상은 피해준 물건을 원상복구시켜주는 것은 물론이요, 또 따로 2배에서 5배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타인의 소유물에 피해를 끼치는 일 역시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끼치고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죠. 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타인의 차에 흠집을 냈습니다.
그럴 때 그 차주가 배상을 요구하면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하시는 부모가 있습니다. 아이가 놀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 것까지 가지고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놀다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일쯤은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어떠한 존재가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하라고 하시죠. 피해를 입힌 그 물건을 원상복구하되 거기에 더 좋은 것으로 배상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으니 그 상황을 없는 일로 하고 넘어가 주는 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에게 주는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배려를 해주고 말고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준 사람이 그 배려를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런 그 상황에서 피해를 입힌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오직 적절한 배상을 해주는 일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 배상은 어떻게 해줘야 한다고요? 피해를 입힌 물건을 원상 복구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의 2배에서 5배까지 배상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원상 복구로 일을 끝내지 않으시고 거기에 더해 2배에서 5배까지 배상도 해줘야 한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배상이라는 것은 손해를 입힌 것을 물어주는 일이죠. 그럼 그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소나 양에 대해서 언급하셨으니 그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성한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처럼 극심한 가난한 시대에 그 소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겠죠. 어떤 이에게는 그 소 한 마리가 자신의 재산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것을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 재산을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동안 그 소를 키우기 위해 들였던 수고와 정성과 노력들이 완전히 날아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지난날에 그 많은 시간 동안 들였던 물질적, 정신적인 노력과 정성들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또한 그 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소가 없는 동안 앞으로 그 소 주인이 농사를 짓지 못해 입은 피해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처럼 여러분, 배상의 범위는 그 소유물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것의 원소유주가 입을 수 있는 모든 손해가 배상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손해를 다 물어주게 하시기 위해서 원상 복구뿐만이 아니라 2배에서 5배까지도 배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히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상에 관한 법을 통하여 타인의 재산에, 사람들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15절까지는 돈이나 물건이나 가축을 잠시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는데 그것들이 도둑맞았거나 또는 상해를 입었거나 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배상을 해줄지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은 또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3장, 공평에 관한 법입니다. 2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 내용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던 10계명의 내용과 일치하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 10계명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증거에 대한 내용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었죠. 당시에 이루어지는 재판은 거의 대부분 권력자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재판들 뿐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과학적인 증거물이 있거나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재판이 사람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증인들을 매수하면 거의 99%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재판들 뿐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자들에게 불리한 재판이 되지 않게 하라시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 다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준의 공정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다음 2절을 보시겠습니까? 2절.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재판에서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다수가 내는 의견이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재판은 거의 다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재판은 그 재판을 지켜보던 회중들의 여론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회중들이 야유를 퍼붓거나 반대로 환호를 하면 그 재판관은 그 여론들의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2절은 그런 상황을 염두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공개 재판에서 대부분의 회중들은 누구의 편을 들었겠습니까? 힘 있는 권력자들의 편을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힘없는 약자의 편을 들었겠습니까? 권력자들에게 콩고물이라도 더 얻어먹으려고 그들의 편을 드는 자들이 많았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당시에 그 권력자들의 편에 반대편에 섰다가는 자신들의 생존이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게 권력자들에게 빌붙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처럼 당시의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회중들이 권력자들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고 무엇이 진실인지 공정하게 그 진위를 따지라고 하십니다. 다수의 말이라고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 쏟아내는 거짓 증거들, 거짓 뉴스들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 있는 자들만 경계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힘 없는 자들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3절을 보시겠습니까? 다음 3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힘을 가졌든 힘이 없던 그 모두를 공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자들을 위한 법들을 제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그런 약자들을 위한 법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음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약자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제도들의 빈틈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취하는 사람들은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인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상이나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생긴 이유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잠시 또는 영구적으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법들이 생겼죠. 그런데 잠시 그 제도의 혜택을 받고 빠져나왔어야 할 사람들이 그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서 영구히 그 계층에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나라의 혜택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차명으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로 상황이 급하고 어려운 이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내가 그 혜택을 받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나 때문에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런 경우뿐만이 아니라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다 선한 것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장애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배려를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자신의 장애를 부각시키고 부풀려서 나라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는 더 힘없고 약한 자들이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약점을 자신들의 무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은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라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들의 잘잘못을 가리라시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그들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는 것을 보면 그 가축을 주인에게 데려다주고 또 내가 미워하는 자의 가축이 쓰러져 있으면 그것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공정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공정에 대한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래, 우리는 그렇게 공정해야지, 그 누구라도 편을 들면 안 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하지만 우리는 만약 그러한 공정을 따져야 하는 일이 내 주변인이거나 내 자신에게 그 일이 생겼을 때는 쉽게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죠. 내 주변인과 내가 어쩌다가 공정치 못한 판단을 하거나 공정치 못한 일에 내가 휩쓸렸을 때는 우리는 대단히 넓은 융통성을 나와 내 주변인에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너무도 쉽게 그 일에 눈 감아버리죠. 그리고 그 부정한 일을 합리화시킬 핑곗거리를 억지로 찾아냅니다. 반면 반대로 내가 미워하거나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칼같이 공정의 잣대를 갖다 대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나의 원수에게 그렇게 칼같은 잣대를 갖다 댔으면 나와 내 지인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정,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힘을 가진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내 원수든 내 지인이든 그들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하나님의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와 내 주변인들에게만 관대함을 갖는 일은 권력자들의 편에서 재판을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악인들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타인의 생명과 그 소유물에 해를 끼쳤으면 반드시 책임을 지르고 배상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누구에게라도 공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말씀들이 지난 10계명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일치하죠. 그리고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라는 내용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공정에 대한 내용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과 또 일치하죠. 그처럼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율법들은 사실 10계명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10계명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이 있고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키는 것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련된 율법들을 제정해 주셨죠.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살펴본 그 법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곧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키는 것임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3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행함으로 무죄한 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 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셨고 타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공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명령들을 어기는 일이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그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곧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 여러분들께서도 정의롭고 싶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명령들을 그대로 행하십시오.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 누구라도 공정히 대하십시오. 나와 내 지인에게 관대한 것처럼 내 원수에게도 관대하시고 반대로 내 원수에게 칼 같은 잣대를 갖다 댄 것처럼 나와 내 지인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실현시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타인의 생명과 타인의 소유물을 존중하게 하시고 그 누구라도 또 공정히 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당신의 정의를 바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